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르는데 대신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에서 대속이라는 것이죠. 죄가 누구한테 있었다고? 죄인 위에 있었는데 죽을 때 안수함으로써 죄를 양한테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죄는 어디 있을까요? 양 위에 있죠. 그래서 양을 죽이는 것이죠. 자, 이 방식을 가지고 이 매우 상징적인 이 예배 제사의식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이와 같이 해결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양이 쪼개지고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아마 와들와들 떨었을 것입니다. 아, 죄값이 저렇게 무섭구나. 죄를 지은 것에는 저렇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불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를 지은 이 당사자 위에 저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양 불쌍하다. 이 생각도 할 틈도 없이 양이 고맙고 나 대신 죽어주는 양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다시는 죄 안 지을 것이다. 경제적인 손실도 이게 여간 많은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값이 보통입니까 이게. 여기서 싸지. 그 나라는 싼 양도 아니었어요. 그 비싼 양을 죄 지을 때마다 한 마리씩 잡으니까 가슴이 떨렸겠지요. 근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있어.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씻으면 비로소 제사장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면 이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나온 죄사함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죄가 씻겨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잘 씻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싹 돌아서 나오는데 큰 놈을 만났어. 사기 쳐먹고 도망가서 큰 놈을 만났어. 쫓아가서 이놈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싸우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올라가야 됩니다.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시효는 언제냐면 다음 죄를 짓기 전까지만 이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바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다시는 안 하리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이 끔찍한데 나 다시는 안 지으리라. 공부 이거 얼마야? 이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한 가지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으리라 결심했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씻겨도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나중에는 용서 구하기 위해서 죄 짓고 뭐 이래가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지겨워서 교회 안 나간다.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이러고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다고 문제를 덮을 수 있나요? 그런다고 그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뚜렷해진 한 가지 이 결론이 났는데 나는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씻어도 난 답이 없구나. 나는 개선이 안 되는구나. 30년 전, 40년 전 그렇게 죄를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데 마음에 탄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이 제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러한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없이 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값에 맞는 것을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 생명하고 짐승의 생명하고 값이 같을까요? 같을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의 생명값을 가지고 지불해야 되는데 짐승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하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혹은 해마다 제사를 드려도 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고 내 안에 죄의식만 더 생생하게 만들어졌지 결코 나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정당한 죄값이 지불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드디어 나왔네. 그렇죠? 카드비 때문에 사람이 죽고 했으니까 자살하니까 이렇게 막 항의합니다. 그런다고 카드 회사가 돈 안 받나요? 다 받아요. 이자까지 계산해 다 받습니다.
죄의 문제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정당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었는데 그것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제물은 먼저 사람과 가치가 동일한 생명에만 되겠다는 거예요. 응? 사람과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은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의 생명값과 동등한 생명값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마우스를 내가 1000만 개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마우스하고 내 생명을 바꾸겠어? 창조자란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자란 것은 피조물을 아무리 갖다 모아도 창조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인데 모든 사람의 생명값과 동일한 생명값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생명, 창조자의 생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자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돼요. 또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생명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 무음한 분이셔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랑을 가지는 분이에요. 누군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명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 하면 용도가 분명했죠. 그건 대신 죽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위한 제물이었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사람의 예수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죄가 정당한 값을 죄를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죄에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명백하게 죄의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절대로 죄로부터 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시간, 사람이 가진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말하면 점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요 몸뚱아리를 갖고 있으니까 생겨나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이 존재하는 거고 시간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에 비해 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거기 있는 것이고 시간은 흐르는 것이지만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헤아려지는 것이지 영혼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영원자이죠. 이 영원한 분께서 한번 시간 속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사람이 밟고 있는 이 땅을 함께 밟으시고 이 공간 속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영원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간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값을 한번 다 끌어안고 그가 감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상이 끝날 때 맨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겨우 시간 속에 존재했던 사람이지만 영혼자의 눈에서 볼 때 겨우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히 많아 보여도 영혼자의 눈에는 그건 단지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야. 그 영혼자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값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값을 지불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폼페이 유적에서 아주